이 따뜻한 봄날이라는 김형영 시인의 시를 국악인 가수 장사익 씨가 꽃구경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만들어 부른 것이 있습니다. 아주 구성진 목소리로 부른 노래입니다. 제가 그 꽃구경이라는 노래를 좀 배워서 이 자리에서 좀 부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아서 그냥 포기했어요. 어머니 꽃구경 가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구성지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구경 꽃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신대요? 아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신대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짐작하셨겠지만 이 고려장에 얽힌 옛날 이야기를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산에 갖다 버리려고 꽃구경 가자고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좋다고 그래 꽃구경 가자 그러고 아들 등에 업혔는데 이 자기를 업고 가는 아들의 가는 길이 좀 수상한 거예요. 깊은 산속으로 자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어머니가 눈치를 챕니다. 아, 나를 고려장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 이 어머니가 꽃 구경이고 봄 구경이고 뭐 눈 감고 잠깐 이제 생각을 하더니 이제 또 다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갈 때 이 깊은 산 속에서 돌아갈 때 길을 잃으면 어떡할까 해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나가다 솔잎을 떼어서 한 줌 떨어뜨리고 솔잎을 이렇게 뜯어서 떨어뜨리고 하면서 아들이 돌아갈 때 그 떨어진 솔잎을 보면서 길을 찾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그 아들은 뭣도 모르고 어머니 뭐 하신대요 지금? 뭐 왜 자꾸 솔잎을 따서 뿌리고 그래요? 이렇게 물으니까 너 돌아갈 길 걱정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이죠. 뭐 요즘에 고려장이 어디 있고 뭐 부모를 뭐 산에다 갖다 버리고 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의 이 노래의 핵심은 아들의 그 불효 이런 것보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갖다 버리려고 하는 자식을 늙은 어머니는 자기 죽는 거 생각하지 않고 자식 돌아갈 때 길 잃을까 봐 걱정하는 그 사랑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부모의 자식 사랑, 이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죽음이 문제겠습니까? 죽음 그 이상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일까요? 배우자. 예. 이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적 사랑은 그 이기적인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다가 자기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언제든지 멀어질 수 있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부의 사랑은 또 좀 다르죠. 부부의 사랑은 원래 에로스적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식이 태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족 사랑, 스톨케 사랑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이것도 서로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지 일방적인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이 한국말에는 사랑하면은 사랑 한 단어입니다. 사랑 한 단어인데 like, love 뭐해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뭐 이런 정도로 끝나지만은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스톨케 사랑이 있고 필리아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나 주기만 하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적 사랑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톨케는 가족 사랑, 형제 뭐 이런 가족 사랑을 얘기하고, 필리아는 친구 관계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인간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 빼놓고 뭐 에로스나 스톨케나 필리아나 다 이것이 다 서로 주고받는 인간적인 사랑이지 일방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는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피 흘려서 우리를 살리시는 죽음을 겪으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의 반대적인 개념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이게 아가페와 에로스는 반대 개념입니다. 반대 개념이에요. 아가페의 반대는 에로스입니다. 아가페는 완전 이타적인 사랑이고 에로스는 완전히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본능적인 끌어당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더 모든 거 100점, 모든 게 100점인데 한 문제가 틀렸더래요. 뭐가 틀렸나 봤더니 보통의 반대말이 뭐냐 하는 걸 틀렸대요. 보통의 반대말이 뭡니까? 보통의 반대말. 잘 모르겠는데 이 학생이 곱빼기 이렇게 써가지고 틀렸대요. 그래서 하나 틀렸다고 그래요. 아가페의 반대말은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스톨케 사랑이 있어요. 가족의 사랑, 형제 간에 사랑하는 거, 친척 간의 사랑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필리아는 친구 관계의 사랑. 이게 서로 다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친구 관계도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대가가 있는 사랑입니다. 다 스톨케다 이것도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 질문하신 내용이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이게 아가파스메 이거예요. 아가파스메,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호디필로세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필리아의 사랑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저 필리아 사랑을 했습니다. 저는 친구 사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아가파스메 다시 질문하여 두 번째.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호디필로세 필리아의 사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3번째 또 질문합니다. 이 3번째는 예수님도 필레이스메 필리아의 사랑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울상이 되어서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필리아의 사랑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적극적으로 사랑했어요.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사랑의 바탕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필리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다. 우정적인 사랑, 이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것은 아가페 사랑이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 것은 필리아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가페와 필리아의 사랑의 그 한계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필리아의 사랑은 자기 목숨 앞에서 사랑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친구 사랑은.
이게 아가페 사랑이 가장 고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 안에도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아주 비슷한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약간 한 2%가 좀 부족하긴 해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어떤 대가를 바라서 합니까? 아니 혹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자식을 잘 열심히 키울 때 이놈의 자식을 내가 잘 키워서 성공하게 되면 난 늙고 힘 빠졌을 때 나를 지켜주겠지 하는 생각을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 사랑하는 조건으로 나 나중에 내 삶을 난 늙은 다음에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조건으로 너를 사랑할 거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네가 고려장 하면서 나를 산에 갖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아낄 거야. 이런 사랑이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이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생명, 목숨이 자식 앞에서 무슨 문제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버려가면서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거 다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의 부모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할까요? 아가페 사랑일까요? 물론 자기 목숨을 바쳐서 부모를 살려주는, 부모를 생명을 지켜주는 자식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자식의 부모 사랑은 스톨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존재에다가 아가페 사랑을 부여해서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부모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바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목도 가누지 못하는, 이게 내가 어떻게 부모의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짐승들은 젖떨어지면은 그냥 바로 독립시키고 바로 남남이 되고 라이벌이 됩니다. 짐승은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독립시키고 나서는 바로 남남이 되지만은 인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젖떨어졌다고 해서 독립시키나요? 독립되지도 않아요. 살 수도 없어요. 인간은 무능해가지고.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부도 시켜줘야 되고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하면은 그러고 끝나나요? 결혼시키면 그것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제가 보니까 딸 시집 보내줘도 계속 도와주지 않으면 또 안 되더라고. 보니까 애기도 봐줘야 되고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끝까지 부모 사랑은 자식이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자식이 60, 70이 넘어도 부모는 자식을 아기처럼 보는 게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식이 뭐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조건 없이.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기를 지켜줄 때, 부모의 능력이 자기보다 강할 때, 이때는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지만은 부모가 점점 더 약해지고 치매가 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차츰차츰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자기가 부모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끌려고 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부모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과 스톨케 사랑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도 끝까지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부모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하는 분도 세 분, 몇 분 계시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부모를 어렸을 때만큼 이렇게 어려워하고 이렇게 존중해주고 하는 마음은 자주 부모의 그 한계를, 부모의 무능함, 부모의 한계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륜 도덕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덕의 기초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의 범절
다 떠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모든 예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주 안에서, 이것을 또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으니까 부모가 자기에게 명령하고 훈계하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에 합당하게 이야기하고 훈계할 때 그때만 듣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의 말을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다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뚝딱 나를 하늘에서 만들어서 땅에다 내려보낸 것이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거쳐서 나오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인 거예요. 부모의 몸만 빌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유전자, 줄기세포, 이것까지 다 물려주면서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해당하는 부모를 찾아서 그 통해 줄기세포 맞는 사람을 보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큰 음악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음악에 소질 있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서 음악을 잘하는 부모 속에 우리 씨를 심어주셔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바탕이 있는 사람에게 또 심어주시면은 그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합작품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합작품이에요. 영적으로는 나를 만드시고 육신적으로는 부모의 몸을 빌려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안에 부모가 합작을 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신명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계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말의 의미도 그냥 흘려서 듣지 말고 공경하라는 말씀의 뜻도 생각해 보십시다. 공경하라는 것은 그냥 순종하라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티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부모의 값을 인정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값어치,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그냥 억지로 그냥 부모가 말 안 들으면 부모가 자기 좁혀니까 순종하자, 이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치를 높여요. 부모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높게 받아들여요. 깊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라. 부모의 가치가 정말 그렇게 비웃는 웃음으로 웃는 것은 가치가 있어야 가치를 인정하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아니면 다행이고, 난 내 자격지심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모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죠. 근데 이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부모의 권위가 옛날보다 훨씬 요새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제 농사 짓고 할 때 다 그저 발전이, 사회적 발전이 천천히 되니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나 때 거기서 거기였어요. 할아버지가 농사 짓던 그 쟁기, 그 방법 그대로 아버지가 따라서 했고, 그 다음에 또 아들도 또 그대로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쟁기 가지고 또 그대로 농사 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땅도 그냥 아버지 거고. 그걸 물려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부모의 권위가 대단히 크죠. 옛날에는 그래서 무슨 처음 겪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처음 당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동네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한테 찾아가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장 어르신네. 이렇게 물었어요. 늙은 부모에게 물었어요. 이럴 때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늙은 부모에게 물었어요. 왜냐하면은 경험이 나보다 많으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나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부모 할아버지들은 경험했으니까 제일 연세 많은 분인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세 많은 분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된 것이,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늙어도 부모의 권위는 약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안 그렇잖아요. 요새는 안 그렇잖아요. 시대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요. 자꾸 바뀌고 하는데 그거를 나이 먹으면서 따라갈 수가 있어야죠. 고건사님 컴퓨터 칠 줄 아세요? 이거 할 줄 아세요? 모르죠?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어른이라고 큰 소리 치셔야 그것도 모르면서. 그러면 전기밥솥은 사용할 줄 아세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자꾸 무시를 당하게 돼 있어요. 모르는 것 투성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아는 게 없어. 모르는 것 투성이야. 그러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래야 공경할 수가 없어. 가치를 인정해 줄래야 가치가 없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부모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그 어떤 지식적인 거, 이런 것, 그거보다 훨씬 더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안 그랬다. 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많죠. 요새 옛날에 안 그랬어. 그러면 그 옛날 얘기예요. 그 지금은 맥히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나는 쌀이 없어서 밥을 굶었다. 그러면 피자 먹든지 라면 먹든지 하면 되지, 쌀 없다고 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이 부모의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이래도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좀 무식해 보여도 그래도 부모가 가진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되게 해주신다, 장수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 장수한다는 것은 꼭 수명이 오래 산다, 이 말 뜻은 아니고, 이 땅에서 뭐든지 오래 간다, 번영이 오래 간다,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효자라고 해서 일찍 죽을 다 90세 이상 살고 그런 건 아니고, 또 90세 이상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 또 복된 것도 아니고, 효자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효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회 질서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이 화목한 가정, 그런 가정들이 모이면 사회가 안정되고, 그런 사회들이 형성되면 그 국가가 안정되고 잘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 이렇게 개념에서 전체적으로 생각해야죠. 우리가 그 복 준다,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으니 복 준다고 했으니 복 주겠지 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때 어떤 것이 기준이 됩니까? 부모에 대한 마음가짐, 부모에 대한 그 자세,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의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부모를 우습게 하는 사람, 어린이 주일 때 얘기했죠. 부모가 자식을 잘
이렇게 자존감 있게 키우는 것은 부모의 행실이 자식에게 신뢰감을 줄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신뢰감을 부여하면서 잘 키운 자식은 부모를 믿어요. 부모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습니다. 우리 부모님 말씀은 다 훌륭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들고 부모에 대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 당당합니다. 자존감이 있어요. 부모를 떳떳하게 생각하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자존감이 있어요. 인격이 건전합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우리 부모는 엉망진창이었어. 엉망진창으로 나를 키웠어. 우리 부모는 무능해. 우리 부모는 좀 보잘것없는 존재야.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자란 사람은 자존감이 약해요. 사회에 대한 대인관계가 사회성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인격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 바른 교육을 받고, 좋은 가문은 그런 전통 안에서 자라서 자식들도 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이 가정교육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부모가 잘 못한 가정은 그저 이 부모에게 틱틱거리고 부모한테 대항하게 되고, 밖으로 돌게 되고, 이렇게 자란 사람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나. 사회성이 결여됩니다. 밖에 나가서도 윗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아랫사람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것이 바로 이것이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되는 인격 형성이거든요.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랫사람을 거느릴 때도 잘 거느립니다. 잘 다룹니다. 부모가 자기한테 한 것처럼 또 아랫사람들에게 하게 되니까 사회성이 좋아져요. 대인관계가 좋아져요. 신뢰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자세가 잘못된 사람은 그 인격이 형성이 삐딱해져요.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게 엉망으로 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엉망이 됩니다. 관계성에서 대인관계가 엉망이 됩니다. 길지 못해요. 대인관계가 끝나고 그래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그 인격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젊었을 때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그 사장님이 아주 엄청나게 성격이 강한 분이고 무시무시한 분이었어요. 아주 그냥 옛날 오너들이 다 그랬죠. 옛날 오너들이. 우리 사장님이 옛날에 그냥 6.25 직후에 했는데 꼰총을 그냥 군부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노동자들 일하면 빵빵 공포를 쏘고 막 이랬었어요. 이 새끼들 다 죽인다고 그러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오나들이. 법이고 뭐고 그냥 돈이면 다 되고 막 이렇게 된 사람이. 그런 사장 밑에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별명이 셋째 아들이라고, 아들이 둘인데 셋째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얻어서 그런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내 자랑이지만은. 하여튼 그 사장이 너무 무서워요. 일하다가도 사장이 이러고 들어오면은 문 확 열고 사무실 들어오면은 다들 그냥 줄기도 언제 구두발로 맞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새벽 3시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출근하기 전에 여기 둘러서 와 이러고 막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참 호랑이 같은 사람인데 진짜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한번 들게 된 것은 이분이 그렇게 효자예요. 효자. 어머니가 노망이 들었어요. 지금은 뭐 300평 400평짜리 큰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젊었을 때 고생할 때는 굉장히 그 어머니가 젊었을 때에는 이 다니면서 쓰레기 고철 이런 거 주워서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고 이랬었대요. 그 어머니가 고생할 때. 이 노망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 노망이 들어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나가면 자꾸 쓰레기를 주워다가 집에다 갖다 쌓아놓고, 쓰레기 주워다 쌓아놓고, 고철이라고 다 이것도 아깝다고 그냥 막 쌓아놓고 이만큼 되는 거야, 한 달만 되면. 근데 우리 그때 사장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을 누구에게 돈을 주어서 이거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요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사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전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돈 주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한 5만 원 주면은 그거 가지고 와서 할머니 이제 고철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5만 원 주시오.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갖다 쓰레기 버리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내가 사장을 보는 마음이 달라지기도.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로구나. 이제 그렇게 부모에게 잘하는데 자식에게 또 이제 이 호텔을 이제 관광 호텔을 건축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이 층계 이렇게 신주가 있잖아요. 이렇게 새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녹이 슬었다고 그때 큰 아들이 상무이사였었는데 큰 아들 불러다 네가 이거 다 깨끗이 치워. 그래서 상무라는 사람이 그거를 걸레질을 그거 하는 거 그거 다 순종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모를 그래서 그거 하나만큼은 본받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는 사장이 참 무섭고 싫었는데 지나고 지금 생각하면은 참 능력 있는 분이었다. 훌륭한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인격의 기초입니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막대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생각해서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 네가 사회에서 잘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이 기본이 인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대인 관계가 나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대인 관계 잘하는 기본은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대인 관계에서 윗사람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개개인적으로 다 100% 그렇다라는 개념보다는 전체에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인격의 기본이 잘 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사회성 있는 사람이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일반 상식적인 이 관례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공부했어요. 이쪽으로 오고 나서 가락동으로 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룻기를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 얼마나 공경했습니까? 시어머니를 하나님 섬기듯이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순종할 때에 이 룻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이방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로선 상당히 이렇게 아래로 봐야 될 그런 사람인데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 받게 된 것은 그 시어머니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제도의 특징이 하나가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기업 모르는 자. 뭐냐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 지파들을 다 보존하기 위해서 그 친척 중에서 어려움을 누가 당하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기 재산을 들여서 그 어려움을 당한 친척을 도와주게 돼 있는 법이 그겁니다.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이게 보아스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게 할 때 이건 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보아스가 네 좋은 소문을 들었다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면은 이익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혼하게 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자식으로 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땅을 이제 다시 뺏겼던 땅, 팔아먹었던 땅을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주고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나오미의 아들로 주는 거예요. 양자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시면서 고엘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그 죄짐을 대신 짓고 죄짐을 대신 짓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고엘 사랑입니다.
룻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요. 우리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저도 신부고 여러분도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신랑. 그래서 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고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룻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죠.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믿음도 좋아요. 믿음이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 가만히 보면 부모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줘도 전혀 그냥 귀짓둥으로 흘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였어요. 법학을 공부하라고 하면서 매질을 하면서 루터를 키웠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로 개념이 잡혀 있거든요. 아버지 하면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엄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들어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이구 무서운 아버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엄청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회개하고 고해성사, 그 당시엔 신부도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루에 10번 이상 하고 그래서 그 주임 신부가 야, 한 건에 모아서 좀 갖고 와라. 그냥 고해성사하고 나가다가 이쁜 여자가 있을 때 아이고 이쁘네 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면은 다시 또 들어가서 내 또 마음속에 가늠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고 또 하고 자꾸 또 나갔다 또 금세 들어와서 고해성사하고 그러니까 주임 신부가 야 이제 그럼 모아서 하루에 한 번씩만 해라 이럴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하 하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구원은 행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변화가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 부모가 엄한 부모 밑에서 아주 그 변덕이 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도 변덕이 심한 하나님으로 알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믿음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모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복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10계명 중에서 축복의 조건이 따른 계명이 바로 5계명 그거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끝나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이제 꼬랑지가 달라붙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선 내 생명이 길게 해줄 것이다. 내 다른 것들 뭐 이거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하라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끝. 살인하지 말라 끝. 거짓말하지 말라 끝. 이렇게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고 꼬랑지가 달라붙는 것이 바로 5계명 딱 하나예요. 그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그거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면은 보너스까지 약속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격의 기초, 믿음의 기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신뢰감도 생기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냐고요? 왜 노인네만 아멘해? 젊은 사람들이 아멘해야지. 가장 기초,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 모든 축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